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점심시간에 혹은 오후에 지금 예비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럼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락방 모임이다. 예비다락방이에요. 이제 현장에 열기 위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야 되지만 일단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방장, 부방장, 물론 조장할 것 없이 특별히 방장, 부방장들은 꼭 명심하고 이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순종이란 말을 했죠.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뭐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미션에 대한 순종이죠. 미션에 대한 거.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요. 미션에 대한 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이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땅 끝이란 말, 땅 끝까지잖아요. 땅 끝에서만이 아니고 땅 끝까지. 그 말은 여러분에게 주실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은 여러분 집안의 증거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증거가 일어나고, 회사 안에서도 증거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증거가 먹히는 거. 그러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확실한 증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봐도 확실한 증거. 미국 사람들이 봐도 확실한 증거. 그래야 증인되죠. 땅 끝까지. 땅 끝이란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점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에서 땅 끝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땅 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 하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전 세계가 땅 끝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면 전 세계가 증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령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션 가진 자. 그리고 미션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한 미션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에게 분명한 미션 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높이는 어떻게 해라. 3층으로 해라. 그렇죠? 곡식을 준비해라. 역청을 발라라.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저축해라. 너무 명확하게. 아브라함 보고 미션 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미션.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분명한 미션이에요. 성경은 전부 미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이 없다, 내한테. 미션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고 분명한 미션. 그래야 성령을 부으실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주신 미션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주신 미션 정확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됐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션 받은 거예요. 평생의 미션 딱 잡고. 이런 미션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미션은 뭡니까?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분명하게. 나의 미션은 이런 거다라고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해놓고 나에게 전혀 미션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션 줬어요.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죠?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성령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분명히 말씀. 미션 정확해야 돼요. 루디아에게 빌립보에서 정확한 미션을 루디아가 잡아.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다가 237의 미션을 줬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5나라 교포들이 왔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명을 통해서 5,000명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뭘 걸고 넘어지냐? 이방인하고 왜?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말았는데 베드로야 왜 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방 전도가 막힌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런 문제가 되면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거센 핍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사람들이 못 모일 정도로 핍박이 일어나 도망다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갔고 그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생전 안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역사 일어나 버렸네요. 절대 이방인 전도하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한테 말을 해봤어요.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끝나는 거예요. 237은 예루살렘 교회 끝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37로 하나님은 가게 만드세요. 237을 하러 나가자 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그 팀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했다.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션을 성취시킬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이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미션 가지고 안수받아야 돼요.
내가 뭐를 위해서 왔냐? 미션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일도 없어. 못 찾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예비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 그리스도가 해답이잖아요. 복음이 해답이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모든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 되지만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시급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해답을 내가 해답으로 안 붙잡으니까 해답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답을 붙들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응답이 계속 오면 여러분에게 결론이란 게 나와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건 많죠.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시달리는 건 내가. 여러분 불안한 거, 두려운 거, 걱정되는 거. 그렇죠? 그러고 아픈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냐? 결론이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갈등이 하는 거거든요. 결론 나와버리면 갈등 끝나는 거죠. 정확한 답이 나오고 정확한 응답이 오고 정확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론이 나오죠. 계속 문제 붙들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서 계속 그것마다 응답을 계속 받아나면 그리스도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와요.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내가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돼 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이게 믿음이 뿌리로 내려져요. 뿌리로.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붙들고 그리스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문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져요.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지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아닌 건 가만 놔두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때로는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바울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은 몸의 질병,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바울은 언제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자기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답을 줬어요. 네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네 몸에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 준 거야. 사도 바울은요,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어마어마한 전도자,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감옥이 막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리고 수갑이 막 벗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그가 성경에 바울이 가진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안질이에요. 눈이 안 좋아.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피를 시켜서 불러줘서 대신 적도록 했어요. 마지막 서명만 자기가 했어요. 그만큼 눈이 안 좋단 말이에요. 눈이 안 좋은,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눈이 잘 안 좋다. 다른 사람은 다 고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길 수밖에 없죠. 저는 목사와 목사 집안과 목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막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희 집이 막 그렇게 모델적인 집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든지 잘 돼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질까.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만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내가 안 붙잡으면 안 돼. 딱 붙들게 돼요. 그걸 감사해요. 나는 자랑할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자녀 자랑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건강 자랑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건강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요. 이게 이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나마 하나님 은혜예요. 이 말씀 운동 지금까지 멈춤 없이 온 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예요.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자랑할 거 있는지. 지 자식이 자기 자리 뺏으려고 자기 주기로, 아니 아들이 아버지 주기로 쫓아다니는 다윗이 자기 아들이 그랬다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은혜지. 그러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완전 미스바 운동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 그치게 하고 막 순회하면서 다락방하고 이랬는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또 엉망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죠. 아브라함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영원토록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지고 살았다. 어느 정도냐? 형이 야곱이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동생 죽이러 갔던 그런 집안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11번째 동생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었다. 이런 집안이, 이게 언약 집안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맞다. 너무 맞다. 감사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다른 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나를 비롯하여.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할 겁니까? 못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어리석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못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자리 섰다. 너무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섰다. 하는 게 매일 실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복음 하나 붙잡았다고, 전도의 방향 맞췄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안 될 만큼.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문제 안 될 만큼 역사. 때로는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데 답이 보여. 길이 보여. 그럼 답 가지고 가면 되고 길 따라 가면 되죠.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간표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방될 겁니까?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시간표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미션이 중요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비다락방에서 꼭 여러분이 주신 미션은 뭐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라. 이거 해결받도록 해라. 해결해 주도록 해라. 같이.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 모임 미션입니다. 그래서 모으세요. 방장님들, 부방장님들, 조장들 모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모으세요. 상황이 안 돼도 모으세요. 방장들은 필히 모여야지. 방장들 새벽에 보니까 방장들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그게 미션이니까 그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이고 모으는 이게 미션이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게 미션이라면 하나님 능력 줘서 해요. 맞아요? 틀려요? 미션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미션이라면 하나님 능력 줘서 한다니까요. 하세요.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러죠. 완전 불신앙이에요.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 하려고 하면 우리 틀 다 깨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여러분 팀 짜는 게 제일 힘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알아. 저 사람 될 것 같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이미 마음속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저 사람 계속 안 되어왔거든. 저 사람은 또 뭐 이런저런 핑계가 많으니까 저 사람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저 사람 성격, 이 사람 성격 내가 알거든. 그럼 저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쥐가 나버려요. 머리가. 여러분 한번 팀 한번 짜볼래요? 제가 줄 테니까.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짤 수 있어요. 저는요, 온 세계 교회 가서 팀 짜주고 왔거든요. 아무 걱정 안 해요.
편안하게 짜줘요.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본인들끼리.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윗분의 뜻입니다. 내가 짰는데 윗분의 뜻입니다. 하고 와요. 아무 말 말고 순종하세요. 그래, 순종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틀과 상관없이 순종을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나는 이번에 순천 생명교회, 생명나무교회 김영찬 목사님이 목포 온네스 교회에 자기 캠프 결과와 캠프의 많은 증거에 대한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순천에 같이 사시는 우리 김별 목사님이 김영찬 목사님과 그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뭐냐면 김별 목사님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김영찬 목사님 교회 식구들 다 잘 알거든요. 저렇게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캠프가 계속되고 나중에 본캠프 되면서 자기 생각이 얼마만큼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미리서 편견 가지고 선입견 갖는 것이 얼마만큼 불필요한 거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대요. 김영찬 목사님 보고 요즘 우리 그 처장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수첩 하고 있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보면 항상 손을 옛날에는 악수만 했는데 지금은 두 손으로 잡아요, 저를. 제가 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또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선입견 없애야 되겠구나. 우리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돼야 되겠구나. 처음 만난 것처럼. 여러분, 방장과 조장들은요, 처음 만난 듯이 미션 못 잡으세요. 아무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보지 마세요. 오직 이 팀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신 미션 붙들고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 이 모임입니다. 이 모으는 거죠. 이 미션이라니까요. 무조건 모으세요. 우리 팀은요. 우리 제가 현장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해 보면서 나이 많이 드신 사람들끼리 조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줌을 할 줄을 몰라. 줌을 할 줄 모르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더라고 막. 그래서 어찌됐건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서라도 하세요. 배우고 좋잖아요. 미션 줘요. 여러분 지금 줌으로 새벽 예배 이외의 시간에 여러분 이 모임을 줌으로 또 하고 있습니까? 줌 다락방?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내세요. 왜? 미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아니라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면 기도해서 반드시 줌 모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틀림없습니다. 될까? 우리 팀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인데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했죠. 여기에 두세 사람이란 말은
원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러면 어떤 기도예요? 이 미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합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까?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알아줍니까? 나 문식이다. 그럼 귀신이 깜짝 놀라고 떠나갑니까? 아니죠. 예수 이름이어야 되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수준과 이걸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쓰는 거죠. 이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시요. 그러죠. 사탄을 멸하신 이름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요. 그러죠. 이 이름 앞에 자연도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 사용하라고. 윤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사기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이름이 뭐냐?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러니까 저 검사들이나 뭐 정치인들 그 이름 앞에 굴복하잖아요. 내려오면 대통령 아니니까 그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대통령의 이름은 그만큼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읽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왕의 이름,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 사용하라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잠그고 푸는 것은 열쇠지. 잠그고 푸는 건 열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버렸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안 내리던 비를 비 오게 달라니까 비가 와버렸어요. 열쇠입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할 때 유 목사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미션으로 붙잡으라 그 말이죠. 정확하면은 미션이 되잖아요. 이거. 그럼 여러분 미션 잡아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 모임이 미션입니다. 모으는 것 미션입니다. 모으세요.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장들을 우리 방장 밑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참석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럼 방장은 어떤 미션 해야 돼요? 빠짐없이 이 사람 다 참여시켜야 돼요. 그 모으는 심부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방장이니까 내 말 들어? 그럼 들어지나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권면하고 언약 전달하고 정 안 모이면 눈물로라도 기도해야지.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미션이 100% 안 이루어졌어. 기도해야죠. 세 번째 미션이 뭐냐? 전도수첩 미션. 여러분 전도는 전도수첩으로 합니다.
앞으로 머릿속에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전도수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수첩으로 안 하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성령 주실 이유가 없고, 전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물질 주실 이유도 없고, 건강 주실 이유도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전도가 아닌데 뭘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전도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전도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잖아요.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이라면 우리가 저 낮은 곳에도 가야 돼요. 전도 때문이라면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도 갈 수 있고, 전도 때문이라면 가장 높은 곳을 발로 차버리고 전혀 후회함 없이 미련 없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전도 때문이라면. 근데 우리가 전도도 아니면서 목적도 전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경제 서밋 되게 해달라고, 문화 서밋 되게 해달라고, 전도 안 하면서 경제 축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건데. 그래서 자, 전도는 전도수첩으로 합니다. 전도는 전도수첩으로 합니다. 우리 간사님, 전도는 전도수첩으로 합니다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컴플랭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주 구석구석에다가 이런 것들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나오는 명언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런 거를 어디다 사방에다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막 계단에다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 멋있는 말을 그냥 듣고 흘려버려. 다시 말합니다. 전도수첩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수첩 하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 단어입니까, 이게. 왜냐면 우린 전도 그러면 막 사람들 데리다가 교회 데리고 앉혀놓나,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를. 그러면 아주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렵고, 이런 게 전도가 돼요. 아니요, 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전도수첩만 하세요. 전도수첩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세요.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생각이 안 나면 적지 마세요. 일부러 막 없는 말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전도 때문에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상자를 전도수첩에 기록이 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만나야 돼요. 만남을 계획하세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플랫폼 기획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러 만나지만은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그냥 만나세요. 만나서 뭘 합니까?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세요. 그 사람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죠. 어떤 질문? 아들은 뭐예요, 요즘? 어디 대학교 갔다? 무슨 과요? 그래, 건강을 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남편은 지금 어디 다녀? 그리고 취미는 뭐요? 주말에는 뭐해? 어디가? 영화는 좋아해? 별걸 다 모르는. 물어볼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주말에 어디 가? 놀아? 차는 뭐 좋아해? 나는 커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뭐 물어봐 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 주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말하거든요. 이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들어주고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하기도 하고 이 사람 틀린 것도 있고 틀리게 생각한 것도 있어 많아요. 거기서 여러분 뒤에서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틀린 것도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공감을 해줘도 돼요.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다 죽은 이유가 있어.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짓이고 나쁜 짓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있거든 자기만의. 법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은 나쁜 놈 새끼라고 하겠지만 나쁜 짓이라도 그래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 말하면 돼요? 친구가 여러분 보고 오늘 주말에 뭐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주면 교회 가지. 교회 왜 가냐? 교회 재밌냐? 야, 내가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고 이랬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나 진짜 너무 마음 평안해졌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남을 계획하는데 시간과 장소, 요일과 무엇을 먹을 건지까지도 여러분 기획을 하세요. 적어도 그 사람과 5번은 만나세요. 5번은. 그런 식으로. 근데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인 주신다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 참 이거 복음이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은 열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여러분 의심의 대상으로 보지만 자꾸 이렇게 해주면요. 사람은 금방 마음 엽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날 때 한 4번째쯤에나 5번째 만날 때는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만날래? 차 한잔 마시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나랑 차 마시고 있는데 네 와서 같이 차 마셔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간다 했거든. 우리 목사님 영험해.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돼. 와. 그럼 그럴까? 그러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면 되지. 복음 안 드려도 돼요. 그럼 같이 안면 트고 좋은 관계 맺고 그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전도 막 영접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계획을 짜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을 놓고 10분 집중으로 실천하세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서 10분 집중하고 만나러 갈 때 10분 집중하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10분 집중으로 실천하세요. 그리고는 만나서요.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혹시 하거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간증하면 돼요. 간증도 너무 신랄하게 하지 마세요. 알아듣도 못한 말을 하고 내가 막 기도했더니 랩런트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간증하냐 그러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문제에 해답 얻었다. 말씀 들으면 그게 나에게 답이 되더라. 너무 평안해지고 어디 좋은 데 가도 마음 안 편하고 막 이랬는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그럼 나는 그동안에 늘 남편 엄마하고 시부모 엄마하고 세상 엄마하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게 감사가 막 되어진다. 막 남편 보면 막 망할 것 같고 막 이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막 소망이 생겨 내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다락방은요.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걸 결정을 해야 돼. 선정, 말씀 사역자 와서 그리고 반드시 조장 그리고 그 조장의 집 혹은 사무실 장소라고 장소
그리고 시간, 요일 요게 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수첩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 나오거든요. 그 열매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기에 와갖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거기서 기도 응답을 누리고, 거기서 같이 전도수첩 하면서 전도 훈련도 받고, 여기서 모든 상담도 되어지고, 여기서 성장되어지고, 여기서 전도 배우고, 이러다가 교회화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요. 이게 결정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예비다락방 지금 하면서 뭘 보냐 그러면요. 조장들이 전도수첩을 하는가? 우리 팀들이 다 전도수첩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 집이나 이 사람 장소에서 다락방을 오픈하고 내가 조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걸 찾는 거예요.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열매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표라니까요. 나는 열매 안 나고 저 사람 열매 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열매 나는 것을 따라서 그 지역의 장소를 들어가고 그 조장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사역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장들이 말씀 사역대로 들어가 줘야 돼요. 못 간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사모님이 갑니다. 여러분이 가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해야 될까요? 미션 가진 자에게 성령 부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증거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는 미션.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합심하는 미션. 다 모으는 미션. 그리고 거기서 전도수첩을 실제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거를 여기서 또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와서 정보를 다시 또 보강하고 계속 다시 기록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겁니다.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꼭 우리 방장, 부방장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실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고 가세요. 이 기도하고 가세요. 이 세 가지 기도 꼭 하고 가세요. 다 같이 오늘 메시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이 세 가지 미션 놓고 기도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9시 7분입니다. 그러면 9시 17분까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뜨지 말고 기도하고 가세요. 빨리 갈 생각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